오늘은 남들은 외우는데 읽지도 못하느냐, 남들은 외우는데 읽지도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열매를 추구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를 얼마나 잘 강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질 그러죠. 본질을 쳐야 그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상들이죠. 그 현상을 잘하기 위해서 꾸미는 건 외식입니다. 현상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본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인식에, 생각에 물구나무를 서라.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구나무를 서보면은 큰 것은 작아 보이고 작은 것은 커 보이고 이렇게 바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다 그렇진 않겠죠. 부자 되고 싶습니까? 혹시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 되는 거 백날 공부해봐야 잘 안 돼요. 가난해지는 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느냐. 그거 뒤집으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족한 것이 뭔가 이거 찾을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언제나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얘기죠. 우리 선택과 집중 그러는데 제가 그런 강의 되게 많이 해봤어요. 선택과 집중,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말기 못 알아들어요. 선택이란 게 뭡니까? 또 다른 말로는 포기죠. 포기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선택 못해요. 선택이 뭔데요? 이건 선택, 또 다른 말로 하면 포기인데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선택하라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나머지는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접근할 때 꼭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 잘 죽는 법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반대로 접근하는 거, 이게 이제 인식과 생각에 물구나무 서는 법,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바다에서 물 위에서 이렇게 배가 가다가 이렇게 하늘로 뜨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나는 배가 있을까? 특별히 영미 사람들,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바다 해양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배 타고 많이 다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배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에다가 날개도 달아보고요. 뭐 이렇게 깃털도 달아보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짓 다 했어요. 배가 납니까? 못 날죠. 근데 어니스트 스타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발상을 전환했어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했죠.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수상 비행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요. 거기 베이에 굉장히 많은 수상 비행기 있어요. 이렇게 떠 있다가 뜨기도 하고요. 내리기도 하고. 배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했지만 비행기가 물 위에 뜬다고 생각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의 상식이죠. 근데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다 보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승리를 원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원한다. 성경식 표현은 열매를 원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승리를 원한다. 좀 속되는 표현하면 성공을 원한다. 그러면 뿌리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뿌리 얘기입니다. 첫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으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이 강력해지면요, 거기서 나오는 파워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뿌리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를 다루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현상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힘차게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한 말씀을 들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말씀의 수준만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도외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마귀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대요.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물러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와 말씀. 뭐 이게 중복될 수도 있죠. 십자가의 증거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혈안이 돼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걸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증거 막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막으려고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예가 뭘까? 뭐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중국의 윈이라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 형제가 그 복음의 황무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는 뭐 굉장히 핍박도 심하고 그럴 때 그 예수님 믿고 특별히 그 말씀 붙들어 가지고 말씀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났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공안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그 가정교회 비밀교회 그저 이렇게 지하교회 그러니까 도망치게 만들려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 일부러 이상하게 말했어요. 하늘의 사람이야 그랬다고요. 주소가 어디야? 천국. 그래서 별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윈 형제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뭐 무지무지하게 핍박당하고 했던 그 스토리죠. 굉장히. 근데 말씀으로 또 이기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답니다. 근데 믿게 됐던 동기가 뭐냐면 또 이렇게 황무지 복음의 황지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았어요. 16살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윈 형제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말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책 하나 주십시오.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책 하나 주십시오. 그때 뭐 성경이 있어요. 갖고 있으면 다 잡혀가고 그럴 때인데. 근데 하여튼 그 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문화혁명 1960년 이후에 모든 성경 다 불태우고 갖고 있으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경책을 얻게 만들었어요. 얻게 만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읽고 또 읽지요. 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죠? 성경을 왜 안 읽죠? 너무 흔해서 안 읽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인터넷 설교 이렇게 안 띄우잖아요. 안 띄우니까 오늘도 또 어떤 한 가정이 왔대. 왜 왔냐 그랬더니 인터넷 설교 안 떠가지고 할 수 있지 와서 듣는다고 뭐 그러대. 예, 그래서 어디 사냐 증산동에 산다 그러는데 뭐 상암동 거기 옆에 증산동도 있는가 보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인터넷 설교 뜨면요 그 파일 이렇게 저장해놔요. 저장해놓으면 들을 거라고 생각해. 천국 갈 때까지 못 들어요. 저장한다고 내 거예요. 이거 신학생들이 책 사놓고 꽂아놓는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고. 읽어야 내 거지. 읽어야. 저는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못 읽게 만들면 숨어서 읽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어디서 성경을 읽어 그러고. 그죠? 윈 형제가 성경 한 책을 얻어가지고 감동 속에 그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권 다 읽어버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암송했어요. 한 장씩 암송했어요. 성경이 귀하면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이 암송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흔해서.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가 우리를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깡통. 그 제발 들고 다니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 참 귀한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격려를 해요. 뭐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설교 잘하십시오. 맞습니다. 아멘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주의 산만하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 대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냥 그죠? 그게 마귀 새끼지 뭐예요 그게. 그죠? 그게 뭐냐면 주의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거기 그 신경이 다 쓰여가지고 영화를 못 본다고.
몰상식한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하다못해 예배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디 딴 게 개입하게 들어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 꺼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 개입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느냐? 깡통들이에요, 깡통. 완전 깡통이에요. 이건.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서가 만들어버리면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암송하는 거지. 항공 가지고 암송했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한 장씩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일 만에 마태복음 암송 끝났대요. 너무 부러워요.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우고. 그 윈 형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마태복음 암송하고 난 다음부터 투권 들면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그죠?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뭐 설교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 연결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조합해서 마태복음 가지고 막 설교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윈 형제의 설교의 반 이상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기 연결 막 그냥 외워서 막 나오니까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17살 이후에 그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출애굽기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며 오히려 핍박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에 있는 뭐 지금이야 핍박이 그만큼 심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성경 암송했습니다. 암송하는 성경 우리 읽지도 못해요? 누구나 암송하는데 읽지도 못해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작사한 사람도 있고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암송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악보 보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작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작사하라면 하겠어요? 작곡하라면 하겠어요? 작곡박이나 먹지. 뭐 작곡이 되겠어요 그게? 그거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걸 왜 암송을 못 하냐고요. 그죠? 암송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자꾸만 듣고 암송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도 보세요. 남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외운 사람들 그것만 남죠. 외우면 남아요. 외우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가 외워보세요. 거기서도 말씀의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윈 형제같이 뭐 마태복음 28장을 다 외우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운동이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와요. 하다못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하루에 한 20장, 20장이 뭐야? 한 100장 정도 읽어봐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밤낮 걱정, 근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라고요. 걱정,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확신이 와요, 확신이.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거 붙들라고요. 윈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하지 말고 말씀을 집어넣으라고요. 빈 자루가 있습니다. 빈 자루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안에다 뭐 내용 채우면 되죠. 여러분의 지금 빈 자루와 똑같다고. 말씀이 들어가면 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터넷 설교 딱 끊어놓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깊어진 거 아시죠? 안 그렇습니까? 뭐 한 번 들으면 끝이니까. 끝이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도 못해요. 뭘 했는지. 그죠? 전하면 끝이에요. 그 말씀 들은 것만 내 심령에 남는 거예요. 그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고, 일어서게 되는 거고. 그 파워가 있는 거라고. 그게 현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뭐 녹음해서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용이지.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 성도들이 하나도 놓칠까 봐 그거 뭐 받아 적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웠어요. 외운 것만 잘 읽게 됐다고. 성경이 흔하지 않을 때 성경이 더 깊이 성도들의 가슴속에 맺히게 됐다고. 흔해서 안 하는 거야. 흔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건 깡통이라니까.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그게 성경이야. 성경책 조글이된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눈물과 콧물과 땀이 배어 있어야 돼요. 줄이 쳐져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거 외울까 말까 한데 그게 자기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그죠? 가로세로를 긋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예요. 본질이에요.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유람선 되지 말고 군함 되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유람선의 특징이 뭐예요?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구경꾼 아니에요. 구경꾼 돼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함 되십시오. 다 뛰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참여죠, 참여. 고난에 참여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제사장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우리는 많은 순간 헌신을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해요? 몸이 가야 되면 몸이. 돈은요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소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돈도 귀하겠지만 돈은 줄 수 있습니다. 뭐 자식을 바치려 돈을 바치려 그러면 뭐가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팔 하나 자를래 돈 낼래 그러면 뭐 돈 내지. 아니면 자식을 죽일래 돈 낼래 그러면 돈 내지.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귀중한 것 부딪혀 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대신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병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다 용병 돼 버렸어요. 용병. 제가 한번 예언할까요? 교회가 돈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지금 특별히 이민교회가 주로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월급을 줘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내가 볼 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교사들한테 월급 준다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뭐 한 달에 200불씩 주고 뭐 300불씩 주고 그래요. 다 용병화야. 돈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요. 청소도 교인들이 안 하고 청소부 용역 줘요. 물론 뭐 교회가 커지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 여전도에서 뭐 밥도 나눠주고 뭐 하는데 남전도에서 뭐 끼어서 나눠주는 척하고 하는데 이게 돈 많아지면 그 용역 주려고 그래요. 용병화 돼버린다고. 고난도 대신 나갈 거예요? 기도도 대신할 거예요? 다 대신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라. 현장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가는 게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복음과 내 몸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용병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지. 직접 오셔서 뭐 십자가에 달리는 척했어요? 진짜로 고통 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차피 이제 인생 길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고난 당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둬요. 고난 없이 절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차피 고난은 있거든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인생. 저도 작정을 했어요. 뭐 어차피 고난은 안 떠나더라고. 근데 기왕 당하는 고난은 뭐 맨날 와요.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 나이에 잠깐만 이렇게 선교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그러는데 여기 있어도 고생해요. 어차피 선교지 가서 고생하는 게 나아, 그죠? 뭐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뭐 고생해요. 거기 가서 고생하는 게 낫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또 딴 데서 고생해요. 뭐 웃지 마라. 여러분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다고 다 인생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돈 모아서요. 돈이 다 되는 자들. 돈이 의미 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돈이 의미 없고 권력이 손에 잡았더니 바람 잡는 것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고 쾌락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명예 아무것도 아니죠. 다 헛되고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도 다 vanity of vanities 뭐 이러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고 all is vanity.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장 12장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것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번 지날 거 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글을 좀 썼어요. 50대 돌아가시지 됐는데 5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보다 3살 정도 더 있어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2살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가셨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공주님 김재옥 씨가 죽었잖아요. 몰랐어요? 무슨 폐암이라는가 뭐 이래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 뭐 얼마 전까지 뭐 TV 나와가지고 뭐 공주같이 하던 분. 사람이 그래요. 그냥 간다고 그냥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쓰신 글들 보니까 죽는다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삶이 내가 당했던 고난도 사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깨닫게 됐고 지나놓고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면요 감사 안 할 게 없어. 그죠? 내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게 다 감사라고. 구구절절이 다 감사해요. 구구절절이. 아까도 얘기했죠. 물구나무 덧벌이라고. 잘 사는 길이 뭐예요? 잘 죽는 법 배워야 된다고. 죽음 앞에 서가지고 돌이켜보면 아하 저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편하게 사는 게 뭐 중요해요? 제가 그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 쭉 계시는데 쭉 보니까 하나씩 다 돌아가시더라고. 하영주 목사님 벌써 가셨고 내가 그때 그 남한산성에서 걸어가면서 둘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가고 옥하는 목사님 소리 빽빽 지르며 가시고 다 가요 다. 뭐 몇 분도 내가 볼 때 갈 것 같아요. 잘 못 고르죠. 갈 것 같고 몇 명 남아요? 얼마 전에서 얼마 전.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뭘 욕심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꼭 붙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저는 윈 형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고문하는데요. 고문하는데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참 그 중국 애들이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고문하는 애가 울었대. 그 책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고문하면서 울었대. 하면서. 그 사람 좀 독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한국 고문 기술자들은 잘 안 우는데 걔네 우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고문하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대단해요. 그죠? 대단하고 그 위년에 지금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의사가 오더니만 그 6호라고 써 있는 6이라고 써 있는 거를 꺼내더래. 큰 바늘인데 이 손톱 밑에 다 찌르더래 이렇게. 손톱 밑에 찌르가지고 손톱을 이렇게 벗겨지게 만들고. 얼마나 아픈지 그죠? 고통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그게 뭐냐면 기절했대. 그래서 그 윈형제 글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마다 나를 기절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못 느꼈대 별로. 말이 그렇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약한 고통에는 깨있게 만드시고 깊은 고통으로 가면 그냥 기절해버리게 해서 느끼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고문을 하던 애가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 하니까 고문하는 사람이 우울들하는 거예요. 우울들하는 거예요. 얼굴에 오줌을 넣었대요. 대변통에 개처럼 기어가게 만들었대요. 시키는 사람도 울었대요. 근데 자기는 별로 안 더럽더래. 중국 사람이니까. 저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열매 거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고난은 다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고난을 묶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요 이상한데 딴 데 가서 고난 당해요. 고난은 다 있다니까요. 엉뚱한 데서 고난 당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고난은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 찾다가 다 망합니다. 편한 길 없습니다. 인생은 편하지 않아요. 죄 많은 인생이 왜 편합니까? 우리가 다 징계받은 인생들인데. 그렇잖아요. 범죄했던 인생들인데.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고난이 왔다고. 근데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럼 반드시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복음과 묶여 있는 고난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돗개처럼 의리 지키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원뜻은 뭐냐? 끝까지 가라. 그러듯이 끝까지 가라. 지키면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 많이 했죠. 이렇게 등잔불이 있으면 등잔불은 심지가 있고 밑에 기름이 있죠. 심지가 있지만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름을 태우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요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타는 거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려요. 내 몸이 타버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소신공양이에요. 그죠? 지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 등신문 되려 그래? 등신 되려 그래? 등신? 자기 혼자 펄펄 뛰면 등신 됩니다. 알아요? 그거 아니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해야 돼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인생. 성령께 의지하게 되면요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성함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거친 숨결에 야성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막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게 만들고 그죠? 뭐든지 다 감당하게 만들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잠깐만 이거 재단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이렇게 약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너무 과로하지 말라느니 뭐 줄이라느니 왜 저한테 이렇게 설교 줄이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설교 내가 지금 못하나요? 너무 못하나? 설교를 줄여야 되는데 너나 줄여라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너나 그 지가 못한다고 왜 남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그죠? 자기는 일주일에 한 편 하면 뭐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야구 선수 그렇지 않아요? 그 출장을 계속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끔마다 나오면 잘해요. 그 핀치히터로 나오면 잘하나? 박주영도 가끔 나오니까 못하잖아. 그죠? 맨날 나와야 잘하지. 사람마다 틀리는 거거든요. 우울질들은 이렇게 준비된 거 한 번 해야 잘하는 거고 저 같은 이런 저는 무슨 질이죠? 신경질인가 저질인가? 하여튼 저 같은 질은 그냥 많이 해도 돼요. 많이 해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또 굳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언제 제일 잘했냐 하면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모금하고 계획하고 찬송 인도하고 장례식하고 돌잔치하고 환갑잔치하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하루에 신방 11군데 하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대학부 맡았었는데 대학부 설교했을 때 한 번 설교에 전체가 다 뒹굴면서 깨졌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뒹굴면서 깨졌어요. 뒹굴면서. 나 그때 불난 줄 알았어요. 소방차 불러야 될 줄 알아서. 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그죠? 나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입신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인지 뭔지. 하여튼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것 같아. 거북선같이 불이 확. 근데 그 다음에요.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듣다 보니까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끝까지 지키는 영도 되지만 끝장 보는 영이라고. 우리 운동을 할 때도 충분히 하라 그러잖아요. 내 몸에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해 보라고. 그래서 온몸이 다 뜨거워지고 모든 기능이 다 풀로 작동하게 될 때 몸이 건강해진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잠재력 마지막까지 다 뛰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얼마인지 알게 만들겠어요? 몰라요. 제발 일 절제하지 마십시오. 누가 절제하래요? 일 시키면 해요. 5가지, 6가지고 7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봐요.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봐. 그럼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시고 하면은 내 용량이 얼마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 용량을 크게 늘려주셔요. 그 잔챙이다가 잠깐 비교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요, 바울 같은 한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1000명보다 더 낫잖아요. 10,000명보다 낫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만드는 지구력도 주지만 우리를 하여금 그죠? 내 능력의 한계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의지하고 끝까지 가라, 끝장 보라.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거두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질 얘기예요. 이 뿌리 다루면 됩니다. 신앙의 본질, 풍성한 열매가 거두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붙드십시오.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해보라고요. 잠깐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읽고 암송해봐요. 한 장 외운 사람은 2장도 외울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고난 회피하지 말고요.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때부터 파워가 나타나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이 파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가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배신자 안 되는 방법. 우리에게 그 배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못 불러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배신자 되는 건요. 뭐 베드로가 배신자 되고 싶어 됐어요? 성령 의지 안 하니까 배신자 되잖아요. 성령 의지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성령 의지해야 되고 내 능력의 끝장을 보는 것도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의지하면 일당백, 일당청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번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겁냅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난 붙들고 성령 붙드십시오. 본질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